백성이 오니 그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심령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시기 바라며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를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강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전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영원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수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적은 수, 정결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시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내가 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주님을 아버지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우리의 예배입니다. 주의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은혜를 받으려고 오늘 예배를 받으려고 아버지의 영원한 은혜를 아버지의 원하고 살아주시기 원합니다. 이러한 모든 은혜를 다시 받으려고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혼을 멈춘다 모든 믿음의 시험을 다시 하기를 원합니다.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갈망하는 심령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주여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믿음과 새 마음과 새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헌신하며 봉사하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그 시편 27편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2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20페이지 27편 10편 27편 7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나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구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3주 만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쉬면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저와 성도들과 또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으실 것이라고 믿고 또 저를 마음 편하게 쉬었습니다. 근데 쉬면서도요, 제 영혼이 이렇게 메말라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쉬니까 육신은 편해져 주시는데 이 영혼이 메말라가니까 한편 마음속으로 늘 이렇게 두려움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빨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빨리 예배를 드려야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랜만에 예배를 드려서 큰 은혜를 주시는 것 생각합니다. 자, 어제는요, 우리가 이 우리나라의 운명이 달린
대전이 있었습니다. 이 대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펼쳐질 이 나라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이제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긴 하지만 이 나라의 왕과 같은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간 이 우리나라의 어떤 자유민주주의가 많이 무너지고 또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서민들의 삶이 빈곤해진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거기에 걸맞는 대통령을 세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누구를 옹호할 것이 아니라 다 교회가 기도를 하지 않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이 각성할 시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대통령을 세우셨는데 이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축복하실런지 아니면 계속해서 심판으로 인도하실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요, 이 새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어떤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데 지난 5년을 통해서 이 잘못된 정책이 국민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가를 알게 되면서 새로운 대통령이 어떤 새로운 정책이 과연 이 세상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게 될까 하는 약간의 어떤 긴장감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교회가 복을 받을 정도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어떤 긴장감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지 않고, 사실 신분도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이 나라를 버리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또 다가오는 운명을 맞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번에 이어서 시편 27편의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시편은요, 우리가 흔히 다윗의 시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다윗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러 작가, 그러니까 모세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 등등의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작가들에 의해서 기록된 시집들이며 그 기록물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시편인데, 모아놓기만 한 것이 아니라 3회 또는 4회에 걸쳐서 이 시편이 어떤 편집 과정을 거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명 짜집기라고 하는 그런 어떤 편집 과정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 짜집기가 일어난 시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27편이 그 짜집기식의 어떤 편집이 이루어진 시편입니다. 지난 시간에 1절부터 6절까지 시와 사실 오늘 7절부터 14절까지 시는요, 전혀 다른 두 개의 시를 한 편의 시로 이렇게 짜집기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점을 우리가 알고 볼 때 7절은 6절에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바로 처음 시작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우리 다 같이 7절을 읽으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시만요. 7절. 주의가 낮이지 말아봐. 내가 할게.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자, 다윗이 지금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한 자신을 긍휼히 여기셔서 응답해달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이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자신이 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을 때 응답을 받아보았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긍휼을 여기셔서 자신을 긍휼히 여기셔서 응답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정말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며 통곡으로 부르짖는 기도. 우리가 왜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분들 아십니까?
응답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이런 기도인지. 바로 부르짖는 기도는요, 응답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잔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정말 땀방울이 빗방울이 떨어지듯 간곡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믿어서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뜻이 우리는 뭔지 다 압니다. 알지만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할 때, 나의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우리가 애통하면서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를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제 신학교를 같이 다니던 권사님인데, 아들이 지금 40이 넘었나 그럴 텐데, 이 아이를 낳지, 아이가 없다고 그래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 아들 부부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지 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러는데, 그 제가 웃으면서 그럴 때마다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기도할 것도 없어요, 원사님. 원사님이 며느리 미워하기 때문에 아이를 안 갖는 거예요. 그걸 웃으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며느리를 미워하는 마음을 풀어야 자녀가 생긴다는 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원사님은 흐지부지 그냥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피해버리고 끊어버려요. 결국 이 권사님의 그 미움이 자녀들의 미래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냐? 평생 그 아이를 갖지 못하다 결국 못 낳게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미래를요, 완전히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쳐놓은 마음의 벽들을요, 우리가 깨뜨리면서 순종하여 나가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계속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가면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 것입니다. 주여! 그러면서 부르짖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또 이어서 자신을 긍휼하게 여겨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 8곡 중에서 5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만약 외부로부터 어떤 사람에게 어떤 언어적인 폭력이나 언어적인 어떤 그런 상처되는 말을 듣게 되면요, 그 마음의 상처들이요, 그때 상처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들이 쉽사리 우리 마음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했던 그 언어 폭행의 대상을 절대 긍휼히 여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그 상처 준 사람만 생각나면요,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상처의 흔적들이요, 들썩거립니다. 또 이 흔적들이요, 때로는요,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해서요, 막 돌발 행동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멀쩡히 가만히 있다가 그 생각이 딱 나는 순간 정신이 확 돌아버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언어 폭행을 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어떤 돌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해하지 못하는 그 돌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자, 이런 원리 안에서 사람들이 반응하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마음 안에서 이 거세게 활동하는 그 폭행의 기억들을 기도로 우리가 내보내서 치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걸리기 전에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요, 기도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한 2시간을 퍼본 적이 있었어요. 2시간을 확 퍼보더라고요.
그래서 다 그걸 참고 있었는데 그게 기억이 막 살아나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막 살아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는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도저히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 그 사람 살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찌합니까 하나님? 나는 못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 미워하는 마음을 떨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요 강대상에서 울었습니다. 그러자 즉시 성령이 임하면서 제 마음 안에 있는 그 나쁜 감정들을요 마음속에서 강제로 뜯어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미워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고 나니까 그 성도를 위해서 죽으라면 죽는 신임까지도 하겠더라고요. 그 예배 끝나고 제가 가서 한번 생각이 안아줬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그 미운 감정들이 뜯어내면서 제 마음 가운데서 이런 소리가 들었습니다. 내가 이겨는 거야.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원수를 향해서도요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억지로 용서하는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 거는요 미선입니다. 진실되게 용서하고요 진실되게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8절을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자,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한동안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은혜의 영혼을 계속 노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점점 성장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신앙이 깊어지기 시작하면요 이제 세상과의 신앙과의 어떤 갈등의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주일에 일을 하는 문제라든가 뭐 11조하는 문제, 뭐 술, 담배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신앙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들의 갈등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갈등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주를 향해 다가올 것을 요구하시고 계신 겁니다. 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손해볼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이것을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순종하고 나면요 그때부터는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 순종이 어렵지만요 순종하는 이유는 바로 순종이 주는 영적 유익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쫓아가다 보면요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예,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같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쫓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생각은요 항상 죄를 향해 달려가고 사망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과 같은 생각, 하나님과 같은 행실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을 하다가 보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차츰차츰 나의 인격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변했을까? 자신의 과거와 전혀 다른 인격으로 변한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분노해야 될 때, 당연히 싸워야 될 때인데 평안할 수 있으며 슬퍼하고 고통스러워야 할 때인데 기뻐하며 웃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인격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쫓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품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자, 지금 다윗은요,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의 얼굴을 자신에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항상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은요, 바로 성령이 거둬지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와서도 나오긴 다윗이 노래하기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면서 정말 간절함이 묻어나는 그런 노래를 다윗이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세상에서 유명하게 되고 이름이 높여지면서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종보다 차라리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종이 되는 게 훨씬 더 좋고 그게 정말 복된 것이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저도 늘 이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니까 제 영혼이 말라지를 갈 때마다 그게 겁이 나는 거예요. 야, 이러다 내가 또 버림받는 건 아닌가. 그 두려움이 계속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매번 제가 예배 끝날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확 임하게 되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도구로 삶을 받았구나 하면서 제가 늘 예배 끝날 때마다 안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쓰임을 받는 것이 둘째치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고 성령을 거두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바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죄를 짓고 나면요, 두려움과 근심이 몰려오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뜻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되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예배 가운데 예배 설교할 때마다 죄를 져도 주님 안에서 죄를 져라는 게, 주님 안에서 죄를 져야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벗어나서 죄를 지면요,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되돌아와야 하는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죄된 상태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 그 죄된 심령이 굳어져서요, 회개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상태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그냥 마음속으로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런 어떤 반성 수준의 회개가 아니라 정말 심령 깊은 곳에서 통곡이 일어나는 회개를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회개를 하지 않으면요, 사람의 마음을 묶고 있는 어떤 죄의 사슬들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회개하는 수준은요, 그 죄에서 해방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자, 바로 그것은 진실된 회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진정한 회개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목회자들 경우도 제 스승 목사님이 있었는데 예배 시간에 말씀을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정말 솔직히 말해서 회심을 해본 적이 없다고, 정말 이 거듭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고, 목사님인데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목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어지는 10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아멘. 자, 다윗은요, 아버지 이새로부터 덜 귀하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크게 인정을 받지 못하였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자녀 중에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보러 왔을 때도 이새가 다윗은 그 자리에 부르지도 않고 가서 양이나 지키라고 내보내버렸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윗이요, 사울의 바퀴를 피해 도망다닐 때 보면요,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한 번도 아버지나 형제들이 그런 도망다니는 다윗을 도움을 주었다는 이야기나 그 이름들조차도 그 성경 내용 안에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아마도 이 다윗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이 다윗으로 인해서 사울로부터
자신들의 가족이 불이익을 당할 것을 더 우려하여 다윗과 연결되는 것을 철저하게 찾아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도 보면요, 그의 형제들이 전혀 성경에 등장하지를 않는 것을 볼 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날 때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마치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부모와 형제들까지도 다윗을 버렸지만, 자신을 버렸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 자신을 귀하게 영접하셨다는 그 믿음을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자, 주의 도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수들이 다윗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